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저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3교재 1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마지막 3절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근데 그 집은 어디에다가 짓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든 상가든 어떤 건물이든지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큰 결과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집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지.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교훈들을 듣고도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가 그 삶의 공로에 대해서 상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붙들고 믿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마지막 56절까지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오늘 말씀 53절부터 56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목요일 것과 금요일 것 이틀을 분량을 함께 읽었습니다.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은 폭풍 치는 바다 위의 예수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 53절부터 56절은 뜻밖의 현장 게네사렛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45절부터 52절의 말씀의 내용에 관련된 이 주삼교재의 본문 요약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후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다. 이후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신다.
이에 파도는 잠잠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앞전에 있는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흥분했겠죠.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다루면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당시의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맞아, 이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극한 행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무리의 어떤 환호성, 그 흥분한 무리들의 어떤 움직임에 동조를 하여 함께 했더라 한다면 아마 당시에 예수님은 그 로마의 세력들 앞에 아마 선동적 정치가로 아니면 어떤 자국민들을 선동해서 뭔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 데모를 일으키는, 어찌 보면 역모를 꾸미는 그런 존재로 아마 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흥분한 무리들의 환호성, 그리고 집단적인 흥분한 그 무리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급히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뿐만 아니고 왕으로 추대해서 그를 존경하며 따르겠다는데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이해에 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자신은 결코 이 세속적인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와서 병든 자, 쉽게 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병든 자,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의원으로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자로 보내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집단적인 무리들이 그토록 환호성을 지르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 흥분한 무리 속에서의 그 환호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산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앞전에도 있지만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바로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죠. 우리가 보통 변화산상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서로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장소로서 산을 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배를 이제 항해를 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저물었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다시 말하면 역풍이 불면서 큰 광풍 속에서 이제 배가 어찌 보면 침몰 위기에 아니면 큰 흔들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그러니까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사경까지니까, 보통 사경이 새벽 한 3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한 3, 4시? 그러면 거의 9시간여 정도를 이 배에서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탈진했을 것이며 쉼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배를 향하여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면서 지금 거의 뭐 기진맥진해가지고 탈진된 상태인데 갑자기 자기들 앞에 저 멀리서 바다 위로 어떤 사람 같은 존재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들에게 왜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토록 지금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갇히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몰이해, 다시 말하면 여기 본문 52절에도 말하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둔함이, 그들의 우둔함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그 바람이 거스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의 어떤 상황을 그냥 놓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때로는 그 바람이 거슬러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때로는 막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염려와 근심 속에 절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통찰하시고 아신다고 나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환경에 다다르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오병이어에서, 그리고 그 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그들이 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능력을,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 있는 자인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들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유령이라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안심하라 내니, 그래서 내니. 여기 내니라는 말이 그냥 우리 한국어로 읽으면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는 미션을,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난 못 갑니다. 내가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 다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니, 다시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 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에서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 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존자라는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그러한 전능자 여호와시란 말,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바로 그 여호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가, 그와 같은 존재가 여기 보면 내니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와 같은 그런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바로 그러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스스로 있는 자이니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바로 내니,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가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가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모든 것이 본래의 상태, 질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폭풍치는 바다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앞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로 믿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오늘 코로나19로 해서 심히 이 요란스럽고 굉장히 두렵고 때로는 공포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바다에는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람이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데 엄청난 큰 거스르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들은 너무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기진맥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제는 이 믿음의 노를 저어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저도 오늘 이 주삼교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 성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그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다.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너희의 삶의 주이시고 너희의 삶의 왕이시고 너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런 때일수록 더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신앙인으로서의 끝까지 항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를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이 둔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해도 그때 상황에서만 그러지 지나고 나면 전혀 그 마음이 또 우둔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은 좀 제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밤중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우리가 환난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다가오신다. 친근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평소에는 그냥 계시다가 환난 때만 찾아오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기 위해 어려움 중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붙들려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그때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분명 보여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밖의 현장 게네사렛 53절부터 56절의 말씀은, 자, 원래 예수님은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 행선지가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배의 행선지는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 이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골란 지역이에요. 골란 지역. 그런데 여기 게네사렛은 그 갈릴리의 동쪽이 아닌 갈릴리 바다에서 서안에 있는 약 한 5.6km의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마을이라기보다는 그 넓은 평야지대를 우리가 보통 게네사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디베레아와 그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보통 일컫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8장에 가보면 8장 그 22절인가 그 이후에 보면 그때사 벳세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게네사렛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땅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곳에 가서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은 오늘 단어가 보면 곧 그렇습니다. 즉시 예수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자마자 그들은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있다라고 소문을 쫙 내놓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고 나오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닿으면 내 몸이 성하게 됐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믿음, 그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실천하는 그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즉시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곧 즉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결국은 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면 그 나을 줄로 믿고 자신의 믿음의 발로 예수 앞에 나오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입으로 예수에게 강청합니다. 내가 옷가로 대게 달라고. 그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에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오늘도 고백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인정하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머리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지금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 알물 통해서 예수 앞에 즉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실천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발로 예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치유와 그리고 참된 자유가 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냉엄한 현실, 우리의 답답한 이 상황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암울한 우리의 현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주님마저도 잃어버리거나 주님마저도 안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보시고 그 예수님 앞에 구하십시오. 당신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님 역사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반드시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데 우리 함께 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게네사렛 지역 방문은 이곳이 처음이고 계획에 없던 도착지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곳 사람들의 즉각적인 깨달음과 열린 태도와 열심은 매우 놀랍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자 마가의 의도는 분명하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인간의 기대와 예상을 초월하여 일어난다는 점을 알려준다. 스스로 자라난 씨의 비유가 말해주듯 씨는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동안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란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좋은 예이다. 게네사렛은 본서에서 처음 등장한 지역이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마음 또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풍성한 열매이다. 더불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배척한 가운데 뜻밖의 등장한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면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마침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